겨울이긴 겨울인가 봐요. 겨울이다 보니까 상당히 건조합니다. 건조하고 웬만하면 이렇게 물 잘 안 먹는데 물 먹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웃어요? 네. 물 먹는 게 재밌습니까? 그럼 물 한 번 더 먹어야겠다. 웃으면 마음이 열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촉촉하네, 좋네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조하면요 엄청 강팍해지고 아주 사나워집니다. 우리 논바닥도 물 빼고 난 다음에 갈라지게 되면 참 보기가 흉하잖아요. 우리 피부도 그래요. 겨울에 건조하니까 막 움츠러들고 막 갈라지고 트고 어떤 데는 피도 나고 그럽니다. 저는 입술에 피가 나더라고요. 그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를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 촉촉해지고 더 기뻐지고 더 자유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며칠 전에 같은 지역에 계신 목사님과 유익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0년 이상 목회하신 목사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깊은 영적인 통찰적인 그 나눔을 통해서 영적 깊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무려 약 3시간 정도 되는 그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고 훅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단 한마디도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 얘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제 영혼이 막 회복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3시간을 깊이 기도한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관한 대화를 할 때 제 마음에 가장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대화의 결론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이 생수는 그가 약속하신 말씀하신 성령을 가리킴이라.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배를요 아무리 여러 사람이 노를 저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에 맡기고 닷을 내리면 상상할 수 없는 파도를 뚫고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능력,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노인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질병을 치유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배경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깨끗하게 하다고 얘기한 걸 왜 너는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그 3번 환상을 동일한 환상을 경험하고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루를 유숙하고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묻죠. 왜 나를 불렀냐?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제게 와서 요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다. 베드로를 불러와라. 저도 왜 부르는지 모릅니다. 다만 순종했을 뿐입니다. 뭐 그런 거죠. 의역해보면.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10장의 사도행전 10장의 핵심이 이 고넬료에게 고넬료와 그 가정에 전하는 베드로의 메시지, 그것이 핵심인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10장 38절이라는 거예요. 10장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해요. 역사적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으니 이는 마귀에게 눌린 자들, 질병에 있는 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삶이 성령의 권능에 펼쳐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핏값을 우리를 위해 쏟아내신 것처럼, 대가 지불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지만 그저 공짜로 얻는 것 같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은총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는 자신의 생명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한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대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능들과 은사들,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능력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 초창기 때 설교학을 4학년 때 배웁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이제 29살에 학부를 들어갔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갔기 때문에 사역을 일찍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파트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설교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관찰은 어떻게 하고, 질문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섭의는, 배경 연구는 어떻게 하고, 이 섭의 과정을 어떻게 강의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런 모습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당시 설교 본문을 보면요, 형편없어요. 막 부끄럽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했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기도했다라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우리 다은이가 그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아이를 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밤마다 교회 예배당에 가서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습니다. 8시까지 막 기도하고. 방학 때 뭐 합니까? 성경 통독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원도 찾아가서 기도하고 계속 내 영을 깨운 겁니다. 형편없는 설교였지만 놀라운 사실은 특별 새벽 기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 마지막 날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설교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방언을 사모했는데 방언이 막 터져버려요. 우연히 이발하러 가다가 중간에 길에서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너무 반갑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 제가 그렇게 사모하는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그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삶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가다듬을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강해 설교도 배웠고 주제 설교도 배웠고 여러 가지 설교의 본문 설교도 배웠습니다. 본문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철저하게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첫째, 둘째, 셋째 완전히 제 머릿속에 이 수사학에 의한 이 설교학 프레임이 완전히 머릿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갇혀버리니까 뭐든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건조한 설교, 건조한 신앙은 안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토요일 하루를 금식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토요일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가 두 번째 금식을 어제 했는데요. 영적 방해도 어마합니다. 첫날은 정말 방해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제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예배를 위해서. 하루 금식은 언제까지 할지 정해진 건 없지만 제 안에 이 성령의 불,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불이 있어야 그 불을 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붙이거든요. 이 거룩한 불. 아론의 두 자녀가 이 거룩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하나님 앞에 큰 코 다쳤잖아요. 그래서 이 불이 꺼트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지금 밤마다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더불어 금식도 같이 병행합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저녁 먹고 온 가족이 함께 성경을 통독하잖아요. 그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제사장 가문에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불.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성경 통독하면 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한 건 그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영적인 대화를 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깊은 데로 가라.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여전히 저는 이 메시지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펴서 문단과 문맥 그리고 문장과 단어를 파악했습니다. 관찰하고 질문하고 서의하고 강해하고 적용점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또 성령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만든 성경 해석이 아니다. 네가 만든 성경 해석 말고 내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겠니?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제 사고가 고정되니까 이 프레임을 깬다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동안 내가 성경을 보고 관찰하고 해석한 것이 잘못됐나? 성령님, 그럼 내가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제게 감동 주신 것은 뭐냐면 네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 해석하는 것,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적용의 문제다. 너무나 그 틀에 갇혀서 정말 깊이 있는 적용, 실제 깊이 있는 실상을 네가 이끌어가질 못한다. 그 말씀을 제게 주신 거예요. 불사. 너무 본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갇혀서 실제 일어나는 깊이를 내 안에 그 깊은 곳으로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머릿속으로 반복했어요.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을까? 점점 묵상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깊은 곳으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가? 깊은 곳은 어디인가? 그것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은 분주함이 없는 것입니다. 깊은 곳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단둘이 있는 곳이에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아멘. 한번 보십시오. 오늘같이 분주한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매우 분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시간이 없었어요. 현대인들과 똑같습니다. 그 시대에도 바빴다고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고기라도 많이 잡으면 덜 피곤할 텐데 빈손으로 오는 그 헛바람 더 피곤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열심히 주기 위해서 막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자괴감도 들고. 보통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막 제가 에너지를 다 쏟아냈는데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피곤하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어떤 일에 투자하고 헌신의 노력을 다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이 귀에 안 들어오죠. 여러분, 처자식이 있는데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처자식이 있는데, 아니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어부인데, 이거 어떡하지?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부들의 리더였잖아요, 베드로는. 근데 빈배를 보면서 함께한 동업자들에게 얼마나 미안했을까, 얼마나 민망했을까,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 능력 없는 리더. 베드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쉬고 싶었을 거예요. 이럴 땐 쉬어야 돼요. 쉬고 싶다. 좌절되고 낙심할 때 그냥 한숨 푹 자고 싶다. 빨리 배를 대놓고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배를 딱 대는 순간 피곤하고 싶고 갈 길이 바쁜 베드로에게 갑자기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 덜컥 올라타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뭐지? 이 기가 찰 노릇이죠. 더 기가 찬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부둣가에 상상해 보십시오. 부둣가에 서 있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그리고 그 배에 자기 배를 가지고 왔는데 그 배에 그 한 남자가 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남의 배에 허락도 없이 그냥 올라와서 이 사람들은 왜, 이 동네 사람, 자기 동네 사람들은 아니요. 이 사람들 왜 여기 있는 거야? 또 한편으로는 민망하네. 어부가 빈손으로 왔는데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뭐야? 막 이랬을 겁니다. 뭐 이런 무례한 사람이 있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 말솜씨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고개도 하나 꽂닥하지 않고 눈동자도 하나 돌리지 않고 완전히 빨려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말씀이 쫙 사람들이 그 말씀이 들어간 막 가슴에 꽂히잖아요. 막 사람들이 팍 꽂히는 거. 그걸 어느 순간 온갖 분주한 마음과 분주한 생각과 분주하고 피곤했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 이러고 있는 거야. 뭐 하는 사람이지? 이랬던 사람인데 완전히 그 말씀이 빨려 들어간 거. 할렐루야. 막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분주함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실패했다라는 분주함, 피곤함, 절망과 좌절감으로 인한 피곤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분주함.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왜 그래요? 지금 배에 함께하고 있는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데도 왜 못 느낍니까? 깊은 곳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미 베드로는요, 깊은 바다로 가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깊은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 심령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실패의 바다, 특별히 깊은 바다, 아무것도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그 바다에 다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다시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신의 분주함, 자신의 피곤함은 사실이에요. 이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배에 들어오자 그분이 증거하는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박히기 시작하자, 새겨지기 시작하자 이미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선만선, 배가 꽉 차. 동무들을 다 불러서 같이 그것을, 그런데 얼마나 많았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 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십시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주여.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 건지 아십니까? The Lord, my owner,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히브리적 문화 배경으로 보면 아도나이,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이거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를 떠나.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나니까 그 기적, 그 배, 그 많은 생선들 아무 의미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만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되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위대한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깊은 곳으로 여러분 가십시오. 깊은 곳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이라는 배에 올라오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성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깊은 곳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깊은 곳으로 나가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회막이에요. 구약시대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이스라엘 성막과 장막이 아닌 완전히 그 공간에서 떨어져 있는 회막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 회막은 모세가 기도하러 들어가는 자리였어요. 이때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 회막이 어떤 장소예요? 회막에서 중보했습니다. 모세는 반역하고 자신에 대해서 반기를 들은 우상숭배를 한 죄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러 그 자리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기뻐해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된 모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회막에 들어갔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다윗 성전 옆에, 다윗성 옆에 장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장막이라 불러요. 그 장막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천으로 만든 장막입니다. 그 장막에서 레위 지파들이, 레위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순번을 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사도행전 9장에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감동을 주셨는데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원하시는 것,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깊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신학 박사들이 얼마나 많고, 이렇게 많고, 똑똑한 성도들,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영적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지식만 아는 것,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 영지주의들, 그렇게 신학적으로 비판하고 조롱했던, 비난하는 영지주의자들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학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그렇게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한국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왜? 지식이 너무 넘쳐요. 삶은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회막입니다. 장막입니다. 깊은 곳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만났던 깊은 곳. 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가? 여러분, 분주함을 내려놓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기쁨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위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깊은 곳에 가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 성경 묵상, 다른 거 없습니다. 선수들도요, 운동선수들도요, 슬럼프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지 않아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처음 배웠던 그 기본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손흥민이 한참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아시안 게임이 아니라 아시아 축구 갔다가 오면서 잠깐 쉬는 기간 몸이 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겁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슬럼프에 빠져서 함부르크에 있을 때 게임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한국 가자. 그래갖고 한국 들어와갖고 이 춘천에 와서 처음부터 다시 하루에 슈팅을 1000개를 했다는 거예요. 슈팅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함부르크 갔는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실력이 막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은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다시 아무리 바쁘더라도 말씀이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대충 때우는 게 아니에요. 대충 숙제하듯이 때우는 게 아니에요. 다시 기도의 자리를 피곤하죠. 베드로도 피곤했다고요. 밤새도록 그 일했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도 말씀의 의지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졸아도 거기 가서 졸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도 말씀을 읽는 거예요. 계속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어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 우리 시영이 나와서 같이 반주를 해주고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부릅시다. 말씀을 계속 보는데 이 찬양이 계속 제 마음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깊은 곳으로 깊은 데로 나가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 그것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 만선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깊은 데로 나가지 않았다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고백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에서 인생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블로그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큐티 말씀을.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방법은 없습니다. 투자하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도록 나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가 지불밖에는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피곤한 그 모든 것을 이끌고 대가를 지불하고 깊은 곳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주함을 다시 다 내려놓고 다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그 깊이와 높이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서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닫고 여러분의 피곤함과 분주함 소리를 닫고 이제 깊은 곳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 영성애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간절히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기다리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깊은 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도전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